조금 전에 우리가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들었듯이 대만 단교 선교팀이요 7일간의 일정을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그렇듯이 선교를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미리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저희 단기선교팀이 갔던 교회가 두 교회였는데, 하나는 은상가은 교회라는 이제 교회였고, 하나는 시은당 교회라는 교회인데, 두 교회가 멀지가 않아요. 한국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데, 이 두 교회가 한 4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은상가은 교회에서의 우리의 사역들은 이제 전도 대상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한 번도 교회에 와보지 않은 그러한 이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그분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가지고 친절하게 섬겨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오는 그때를 중심으로 이분들을 처음 교회에 초대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처음 교회 문턱을 넘어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한국 음식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대접하고 또 선물도 주고 또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은당 교회에서의 사역은 장애우 우리 청년들 위해서 우리가 복음 집회를 하고 또 우리 그 노인대학에 찾아가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감당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 가정을 다니면서 신방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그 성도님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방금 집사님께서도 나누어 주셨는데, 이 홍혜이라는 아이의 아버님입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대만에 예전에 큰 지진이 한 번 있었거든요. 2000년대 초에. 근데 그때 아들을 잃은 거예요. 지진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둘째 아이가 15살이 되던 해에 가족이 이렇게 여행을 떠났는데 물놀이 하다가 그 아이가 이제 익사하는 사고로 이제 세상을 또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홍혜이라는 아이가 바로 그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또 떠나니까 가족이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유일하게 그 가족에서는 믿음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장례를 교회장으로 이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장례식을 하면은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하잖아요. 근데 대만은 굉장히 길어요. 한 짧게, 아주 짧게는 일주일이고 보통은 15일 정도 이렇게 장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그 가족들은요 교회장으로 하면요 그냥 한 거의 열흘 정도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계속 복음을 그 자리에서 들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 아버지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한동안 교회를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교회만 오면은 이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나 눈물이 나고, 그 교회에 이 청소년 아이들이 보이면 그 자기 아들 생각이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교회에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상심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붙잡아 줄 수 있을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막 고민하다가, 그래 이번에 단기선교팀이 오니까 이 단기선교팀과 함께 그 아버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그분을 신방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참 너무나 놀랍게도 그곳에 우리 성령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우리 단기선교팀의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이 또 자신이 경험한 그 가족을 잃은 그 슬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아들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그립고 또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버님도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믿음 안에 거해서 천국에 가셔서 그 아들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 아들에 대한 그 그리움을 다시 만날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참 들었던 그 홍해의 아버지가요, 한참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시작해 보겠다고.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교회 나와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헤어지면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막 안아주면서 그 상심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만져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은상가은 교회로 이제 돌아와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주일에 그 홍해의 아버님이요 교회에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 반가운 소식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한 영혼이 뭐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이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의 현장에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통해서 선교사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선교지에서요 정말 혼자서 외롭게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챙겨야 될 영혼이 너무나 많은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혼자서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기선교팀이 함께 와서 그 문제를 같이 감당해 주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희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단기선교팀이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얼마나 쉽지 않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한 보았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홍해의 아버님처럼 그냥 몇 년이 걸리든 그냥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냥 찾아가고 만나는 그 일들을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붙들고 그 외로운 이방 땅에서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우리 이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이 말씀은 28장에서 끝나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 29장, 30장, 31장 그 사도행전은요 계속 쓰여지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전파는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순종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힘써 도전하며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외롭게 또한 고군분투하며 싸워가는 한 인물이 또한 등장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지난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했던 그 유대인들이 몇 명이었어요? 그렇죠. 40명이나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고자 그들이 매복하고 암살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40명의 암살자들의 그 10배나 되는 로마 군인의 그 470명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천부장은요 서둘러 이 바울을 위험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송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서 서둘러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그를 호송하여 그를 보냅니다. 이제 장소가 옮겨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이제 옮겨졌습니다. 이제 벨릭스 총독이 등장합니다. 그는요 당시에 유다 전체를 다스리던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의 결정이 어떻게 나른가에 따라서 바울의 운명이 이제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재판을 이제 앞두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벨릭스 총독은요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바울을 헤롯 궁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어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을 그들이 고소하여 처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고발장을 들고 그 자신의 그 편인 장로들과 함께
이제 5일 만에 가이사랴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바울을 처벌하기 위해서 나름 만반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온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누구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변호사, 그 이름이 뭐예요? 더둘로였어요. 더둘로.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변호사 더둘로였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이 장로들은요, 이미 바울을 죽이고자 암살단을 조직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수 없이 확실하게 바울을 처치하고자 더 치밀하게 재판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법적 전문가, 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그를 대동해서 이 재판장에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선발했다라고 한 이 변호사는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뭐 대충 그냥 아무나 데려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탁월한 변호사를 그들이 데려온 거예요. 아마 이 더둘로는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달변가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유력한 실력을 가진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의 변호사는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웅변가들이 이 변호사를 했다라고요. 웅변가.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 변호사를 뽑아서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선임해서 데려왔는데 그 이름이 더둘로였다라는 거죠. 그랬던 더둘로였기에 그는요,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노련하게 법정의 분위기를 자기 편으로 이끄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보시면요, 더둘로는요, 자신이 고용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거짓을 가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요, 로마에게 지배당하면서 그들은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더둘로가 그 벨릭스 각 총독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벨릭스 각하로 인하여서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 벨릭스는요, 당시 아주 잔혹한 통치자였습니다. 무자비하게 그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을, 그 유대인들을 진압하면서 거침없이 사람을 죽이기에 마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벨릭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변호사 더둘로는요, 그냥 아첨과 위선으로 그의 기분을 좋게 한 후에 그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바울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5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첫째로 그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 가만두면 이 유다에 정말 이 바울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이상한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둘째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셋째로 성전을 더럽게 한 그런 죄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더둘로 변호사는요, 최대한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자극적으로 들리도록 바울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과장하여 말했던 거예요. 이것이 더둘로의 전략이었어요. 이 더둘로는요, 벨릭스 총독이 어떻게 이 총독의 자리까지 왔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간파했고 자극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의 주관자인 이 벨릭스 총독은요, 사실은 유다 땅을 다스리는 자로 로마에서 세운 사람이었지만 그는요,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자신의 혈통입니다. 그는요, 본래 왕의 가문의 일원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그 어머니로부터 굉장히 그가 눈에 띈 거예요. 좋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원래 노예였는데 그 노예였던 그가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요, 혈통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천한 사람이었지만 이 총독의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거예요. 잔혹하게 경쟁자들을 다 죽이고 황제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많은 업적을 그동안 쌓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AD 52년에 유다의 총독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는 이 벨릭스 총독은요,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어떤 이 바울과 같은 그런 폭동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굳이 일어나서 그들이 뭐 이렇게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 만약에 그것이 로마에까지 들린다라고 한다면요, 그의 지도력을 의심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벨릭스는요, 이 유대 사회의 전염병과 같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에 대해서 절대 호의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의 구역에서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이 재판 사건은요, 굉장히 예민한 사건인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 종교계의 지도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직접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것도 또한 큰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벨릭스 총독의 분위기와 상황을 잘 간파하고 있었던 그 더둘로였기 때문에 그는요, 적당히 그 총독의 기분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아첨을 섞어서 또 유다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또 벨릭스 총독 자신의 그 지위를 위해서라도 이 바울을 강력하게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이요, 거짓이고 과장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그 더둘로가 한 말은요, 자신도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한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일인지. 근데 이 더둘로는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왜 대제사장들 편에 서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변호사 더둘로는요, 자신이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무엇이 정의롭거나 무엇이 올바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요, 돈이에요. 돈을 받고 내가 요구받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 더둘로의 모습이요, 이 돈과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세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전공 중에서 요즘에 한두 분야에 집중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부 좀 한다는 그 유능한 학생들이요, 다니던 대학을 다 그만둬요. 그리고 다시 시험을 봅니다. 어디를 가려고요? 의대를 가려고. 아니면 로스쿨을 준비해서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서 정말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 두 분야가 가장 수입이 안정적이고 지속력 있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기왕에 우리가 직업을 갖는데 많은 수입을 가지면 좋죠.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도 좋죠. 그것도 중요하게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똑똑한 엘리트라 불리는 많은 젊은이들이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그저 돈과 성공뿐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세상에 불치병을 가진 그런 고통받는 그 환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진 젊은이들, 여러분, 요즘에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최근에 병원들의 그 추세를 보면요, 여러분, 소아과 병원이요,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의대생들이 볼 때 소아과 의사가 되기를 기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현저하게 적으니까 앞으로 돈이 안 될 것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를 보세요. 큰 병원들이요, 그런 응급 소아과들이 이렇게 폐쇄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점점. 왜 그렇습니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들도 이 소아과를 지원하는 의사들이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에 의사를 구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의사의 소명의식이 사라지는 시대. 의사의 직업마저 그 목적이 그냥 돈으로 환산되어서, 돈으로 계산되어서 볼 때에 과연 이것이 수익성이 있는가 없는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대학가에서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변호사가 되려는 목적이요, 뭐 어떤 억울한 사람들을 내가 돕겠다, 어떤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거나 그렇게 꿈을 가진 로스쿨을 지원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을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꿈이나 어떤 비전에 의해서 자신의 재능을 쏟기보다는 그냥 변호사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수입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또는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너무나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서 어쩌면 이 시대는요, 이 더둘로와 같은 사람이 넘쳐나는 이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이 배웠어요. 학식이나 학력은요, 그 스펙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아요. 머리가 엄청 똑똑해요. 손익에 대해서 계산이 엄청 빠릅니다. 그러나 실상 그의 마음에는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그냥 자신의 유익과 관련해서 돈을 위해서라면 이 더둘로처럼 사람을 해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대가 되어가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이 바른 가정의 신앙적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만 잘하는 아이로 키우면요, 결국 세상에서는 물론 돈 좀 벌 수 있어요. 세상 말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둘로를 보시면요, 더둘로는 정말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능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도 해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있는 한 대학교의 연구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주 유명한 대학교예요. 근데 물론 그 학교의 그 이미지 때문에 그 학교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상위 10% 안에 들었던 우등생들, 그러니까 그 유명한 학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학교 안에서도 10%면요, 그냥 정말 엘리트잖아요. 그 학생들, 그들이 졸업한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를 표본을 조사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모인다라는 그 학교에서 상위 10% 안에 들었던 그 졸업생들 중에 70%가 감옥에 있거나 감옥을 다녀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둘로와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그냥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정의도 없어요. 바른 도덕적 관념도 버릴 수 있어요. 어떤 악한 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더둘로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세대, 그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본래 바울도 역시 더둘로처럼 그런 인생 살았어요. 무고한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고 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된 이후에 그는요, 죽이는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세상에 사망의 그늘 속에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온 인생을 다 바친 인물이 바로 바울이 아닙니까?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 청소년들, 또
또 우리 청년들 제가 꿈을 물어보면요,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요즘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어색해져 버린 그러한 시대가 되었을까요? 과거만 해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위인전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그냥 꿈을 키우며 살아갔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그 꿈과 비전을 품고 그렇게 도전해 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만에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선교사님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선교사님이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선교사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진 젊은이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요, 선교지의 미래가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기성세대 선교사의 대를 이어서 사역해야 할 헌신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서 선교지의 상황은요, 이제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선교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젊은 세대의 특징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신학교들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이요, 신학교를 가지 않아요. 우리 합신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그 교단 신학교가 있는데, 합동신학대학원, 정원이 70명인데요 올해 그 신입생을 보니까 30명 조금 넘었어요. 30명. 20년 전에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요, 2대1, 3대1이 보통 기본이었습니다. 재수생도 있었고 심지어 삼수생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요,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명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세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이 안 가면 우리 이태영 전도사님 나이가 50대가 되어가지고 신학교를 가겠어요. 젊은이들이 안 가니까 나라도 가야 되겠다.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태영 전도사님 보시면요,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벌써부터 나타나는 이런 교계의 현상들이요, 교회들이요 이제는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세대가 되었어요. 뭐 지방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젊은 전도사님들도 여러분 예전에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다 파트로 사역을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파트 사역자들이 없어요. 공부하면서 사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게 박봉의 그 전도사로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잖아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그래서 10년이 앞으로 지났을 때, 여러분 앞으로는요, 10년 후에는요, 각 교회들마다 부교육자들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이제 지방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웬만한 작은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외에는 부교육자를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없는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세대의 현상들을, 이 세대가요, 바로 이 급격한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의 세대의 영향 속에서 중요한 본질적 신앙적 가치가 급격하게 그렇게 혼미해지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거나 그 신앙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요, 그냥 이 세대의 풍류 속에서 그냥 떠밀려서 그냥 더둘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돈이 되거나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면 그것이 어떤 선한 가치가 있든 악한 가치가 있든 간에 그것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둘로처럼 그 인생은 똑똑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인생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더들로는요, 믿음 없는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 인물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가 바른 믿음 안에서 이 더들로가 바른 신앙 안에 있었다면, 그는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편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을 돕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바울을 도리어 변호하는 그 자리에 섰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성경에서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지 않고 어쩌면 그가 바울의 유능한 동역자가 되어서 사람을 더 많이 살리는 일 가운데에 그렇게 쓰임받는 인물로 복된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꿈을 잃어버리도록 방해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세상의 돈과 세상의 성공의 노예로 살도록 그렇게 몰아붙일 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더들로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 땅이 왜 이러한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거 딱 하나예요. 공부만 잘하면 칭찬받고 공부만 잘하면 다 용서되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가장 이상한 사회가 아닙니까?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공부만 잘하면 모두가 인정받는 그러한 세대. 이 안타까운, 이 어그러진 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믿음 안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또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많은 정말 애써 투자해서 또 이렇게 비전 트립을 보내고 이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영향받고 그렇게 더들로와 같은 무익한 인생으로 세상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바울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 아닙니까?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 더들로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바울처럼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서서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똑똑하고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받는, 모든 것이 잘 됐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기뻐하신 그 뜻을 가르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부모로서 그렇게 함께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더들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거스려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그럴지라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자리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우리의 정체성이 참으로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볼 때는 바울과 같은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너무나 더둘로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가정에서조차, 또 직장에서조차 무엇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삶은 과연 바울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돈을 위해서라면,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냥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도 해야 할 수 있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더둘러와 같은 인생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20%가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회는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둘로로 가득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삶이 먼저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돕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바울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내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뜻을 따르기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 또 사회에서의 모습과 하나님 우리의 그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거룩한 주의 영으로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 주님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들로의 길을 우리가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거스려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이곳에 또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것이에요. 또 담대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재능들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 바울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들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도들로처럼 살라고 몰아붙이고 물질이 세상의 전부고 성공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도들로의 길을 멈추고 우리가 바울처럼 생명을 살리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 무엇인지를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선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꿈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서 힘있게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두렵고 때로는 너무나도 마음에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 감당해야 할지 하나님 너무나 그 마음에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에 바로 서서 하나님 그 어떤 돈의 유혹이 올지라도 그 어떤 성공의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들로와 같은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인생 생명을 살리는 인생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 중요한 것을 여기며 세상의 물질적 가치를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바로 우리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참 소망이 되시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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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한 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의 하나님, 이 세대를 바라보면 어디를 돌아봐도 더들로뿐인 세대를 우리가 봅니다. 바울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 나 한 사람 먹고 살기 힘들고, 나 한 사람 그냥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이 세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세상이 강팍해지고, 그래서 더욱더 외로워지고, 그래서 더욱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슬픈 현실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로 치닫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똑똑하고 공부는 잘하고 너무나 유능하고 많은 스펙을 쌓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더둘로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외로운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청년들, 공부를 잘하면 그것으로 칭찬받는 것으로, 공부를 잘하면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자녀를 키워낸 이 기성세대의 이 연약함을 주 앞에 아뢰며 또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 한 사람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재능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발과 같은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 안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떤 큰 세상의 물질적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을 때에는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 우리를 통하여서 마음이 상한 영혼이 회복되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절망한 영혼들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다시 소망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들로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생명력을 일으키는 바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각 가정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